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 주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 이 시간 특별히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심 하나님 안에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하고 저희들의 삶이 살아나고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이들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 세워지는 귀한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청년주일로 이렇게 작정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한때 유행했던 말 가운데 매포시대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3포시대, 4포시대, 심지어는 7포시대. 이렇게 젊은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루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 주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답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표현된 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을 띠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아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왠지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삶에 방해를 받고 무언가 속박되는 듯이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쉽고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다른 때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참 평안,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 평안, 그리고 행복을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괴테라고 하는 문학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나는 기독교 정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정말 기독교의 핵심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표면적으로 내가 외적인 경건함 혹은 외적인 거룩함의 모습을 띠면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아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내 생명을 맡깁니다.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어라 하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믿음을 갖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그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원래 두려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냥 너무나 공포스럽고 그래서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태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 대상을 존경하고 그 대상을 인정하며 그 대상의 말, 뜻을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나는 어쩌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청년주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결단하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하기 어렵고 내가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어느 분은 이 두 가지를 참 우리가 하기 어렵다 그렇게 일컬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줬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크나큰 아픔을 겪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서로 간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연약한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기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참 힘든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용서하라 하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아파서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를 느낄 때도 우리는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너무나 믿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저주까지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려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마음으로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도 있지요. 때로는 그에게 깊은 병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아예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점점 더 화나게 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너무 태연하고 너무 그냥 떳떳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속에서 말 그대로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그 사람이 너무나 기고만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뻔뻔한 모습을 볼 때 참 용서하기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저는 우리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혈육,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를 죽여버리려고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것에 빠뜨리죠. 그래도 무언가 마음에 동화되는 게 있어서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무언가 자신이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는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계속해서
받고 살아야 했던 요셉, 그의 마음엔 미움도 생겼을 겁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형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지요. 자,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의 세월이 있었고 그 7년 다음에 한 2년 정도 흉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9년의 세월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흘러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고 한 그때부터 따진다면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형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분노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지요. 자, 그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이 그 당시 처했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풀려나 있지만 풀려나기 직전에 요셉의 상황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풀려날 가능성이 그 당시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한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은 0%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연줄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특별한 죄수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파라오 왕만이 그를 풀어줄 수 있는데 파라오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관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요셉의 모습,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끝난 인생.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마침표가 이제 다 찍힌, 더 이상 그 앞에 진전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요셉의 상황이었지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 현실 앞에 직면해 있던 요셉인데 요셉의 모습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은 세상의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확률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의 삶에서 전혀 불가능하고 사람들로부터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상황, 환경, 그의 사실의 현실에 그 눈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감옥의 문을 열어서 그를 나오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문을 열어서 이제 그를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삶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로가 요셉을 만난 다음에 그를 총리로 세우면서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명목상 파라오 왕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요셉이 사법고시를 붙은 것도 아니고 행정고시를 붙어서 패스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삶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실무 경험이 많은 유능한 그런 관리라서 그를 등용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은혜가 요셉의 삶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한 파격적인 은혜와 혜택은 바로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한 번에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파격적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조건 없고 사랑 넘치는 파격적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요셉의 인생에 벌어져요. 감옥에 갇혔던 죄수, 언제 풀릴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죄수였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더더군다나 파라오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그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애굽의 7년 동안의 풍년의 때가 찾아오지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그 창고를 다시 마련하고 짓습니다. 거기에 양식을 비축해 둡니다. 그때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나라가 다음 어려운 때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꿈꾸고 요셉의 해석한 대로 파라오의 꿈대로 그 다음에 흉년의 때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돌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 땅에는 요셉의 그러한 지혜,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양식이 부족하지 않고 먹을 것이 넉넉한 상황이 애굽 땅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요셉의 정치적인 입지, 요셉의 자리, 요셉의 권위, 요셉의 리더십,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찬사와 칭찬을 받는 그러한 그의 인생의 최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권력도 가졌어요. 사람들로부터 명예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많은 물질적인 그러한 것도 그는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주의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평안히 거주하게 되고 많은 것을 걷게 되고 너희가 행복하다 풍부하다 그렇게 말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무언가가 잘 될 때, 무언가가 형통할 때, 무언가가 많이 이루어질 때, 잘 되고 형통하고 배부르고 사업이 탄탄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될 때 사람들은 더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자, 지금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새롭게 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던 요셉의 인생이 활짝 폈다. 요셉의 인생이 최고의 정점을 맞이한다는 사실만 보고 우리는 기뻐할지 모르고 요셉을 향해서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요셉은 그의 삶에서 그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가 앉았지요. 자, 그때 그에게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아마 이전에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렇게 자기에게 해를 입혔던 괘씸한 그 형들 생각이 아마 났을 겁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생각도 났을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받고 자기가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으나 나가자마자 삶이 바뀌자마자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요셉에게 있습니다. 한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분풀이 하려면 분풀이 할 수 있고 원수를 갚으려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리에 처해 있는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그 부근 지역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근의 때가 아주 심하게 찾아오지요. 그 모든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식량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70명 이상이 목축을 하면서 연명하는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 그 다음에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견뎌낼 텐데 계속되는 가뭄,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식량의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요셉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11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지요. 많은 사람이 가야 많이 식량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가는 길에 위험성도 있었을 것이고 서로 도우면서 많은 식량을 구해오기를 기대하며 아마 10명의 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요셉에게는 지금 절호의 찬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형제를 모른 척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엄한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왜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느냐? 10명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 너희에게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것 같다. 너희가 수상한 사람 같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풍족한 이 나라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정탐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추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원래 형제가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잃었고 한 명은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10명이 여기서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요셉은 그 자기의 형들에게 그러면 그 막내 아들 그 형제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너희가 그렇게 수상한 사람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 입증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한많은 요셉,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이 무언가 자기가 가진 힘을 통해서 자기의 원한도 풀고 억울한 것도 풀고 자기 과시도 하고 잘난 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처한 요셉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알아요.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삶을 살아야 했는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야 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요셉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자 무언가를 한다 그래도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으려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자리에 있는 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욕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한번 휘두를 수 있는 자리, 상황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좋은 상황, 내 마음대로 하기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말하고 반응합니까?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길보다 내가 앞서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는 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자신을 나타내는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을 종 혹은 갇힌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오늘날 신앙인들의 큰 질병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해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과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될 때 쉽게 무너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이 그랬어요. 처음이 참 좋았어요. 잘생겼지요, 키도 컸지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믿음도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공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그가 힘을 더 많이 가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도 자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자랑을 하며 살아가다가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다가 그는 결국 망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거기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나라라는 단어는 특정 미국, 영국 그러한 국가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처한 곳에, 내가 사는 그곳에,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원수 좀 갚아도, 형들을 골탕을 먹여도 괜찮을 자리에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 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좀 적고 있어요.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찾는 사람은 바로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분의 광대하심을 묵상해야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엄하게도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로 안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지혜의 근본이자 경건함의 근원이다. 기도로 부귀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로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자라고 있는 많은 젊은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도 있고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던 요셉은 그 순간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